제가 먼저 봅니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무슨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리라는 것입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그 길을 쫓아갑시다. 아멘.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나이가 들어서 또 로마 감옥에서 자신이 개척했던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록한 서신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이 AD 68년경에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해를 61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바울의 마지막 때가 다가와서 바울이 노년에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바라보는 죄수의 신분으로 서신서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수이며 노인이면서 또 꿈도 비전도 삶의 희망도 사라져버릴 만한 충분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비전과 꿈으로 가득 차 있고 또 그의 발걸음이 기대와 소망을 향해 움직이며 나가고 있음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이 있습니까? 바울과 같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희망에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공동체에서 MC들이 열심히 준비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앉아 있는 곳에서 그 손잡이를 열어보시면 빼빼로를 준비했습니다. 11월 11일이 빼빼로 데이인데 혹시 빼빼로가 들어있지 않다 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거수해 주시면 안내팀에서 빼빼로를 나눠 드릴 거예요. 빼빼로가 들어있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오늘 안내팀이 앞쪽으로 들어와서 앉으라고 이야기했을 텐데요. 여러분 안내팀이 앞으로 앉으라고 하면 뭐가 있구나 하고 앞으로 앉으시면 돼요. 앞으로는. 빼빼로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빼빼로로 사랑을 나누지만 각각 2개씩을 드린 이유는 한 개는 여러분 드시라고 드린 거고요. 한 개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한테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보시면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 스티커에 빼빼로 데이라고 제가 오행시를 적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빼빼로 데이에 다시는 외롭지 않도록 복음을 상대방들에게 잘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11일 아무 희망도 없이 지나가 버릴 것 같았던 11월 11일을 여러분에게 공동체에서 작은아마 희망과 소망과 기쁨을 주었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빼빼로는 지금 먹으면 안 돼요. 물론 먹으면서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지만 돌아가시는 길에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또 이미 많이 늙어버린 어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서신서를 날렸지만 이 바울의 이 서신서는 늘 기쁨이 충만하고 희망이 있으며 기대감이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이 서신서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노년의 바울이 이미 늙을 대로 늙어버린 이 바울과 또 죄수의 신분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대가 가득 찬 발걸음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바울의 신앙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바울은 죄수이자 노인으로 아무런 꿈과 소망도 비전도 갖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다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달려가는 사도 바울, 본문에서 여전히 달려가는 이 사도 바울, 사실 사도 바울은 많이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많이 일을 했다라고, 사역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이 인정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여전히 달려나가는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12절의 말씀에서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많이 이룬 것처럼 보이고 많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이 사도 바울이지만 자기도 그렇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미 다 이루었다, 무엇인가를 이미 다 얻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뭔가를 이미 얻은 사람도 아니고 이룬 사람도 아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까? 맞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만든 것 같습니까? 네, 하나님 만드셨죠. 안 믿어져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래도 하나님이 예쁘게 만드신 존재들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는 완성품, 완제품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완성이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만들어진 완제품, 완성품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사람, 세워져 가고 있는 사람, 완성이 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면 언제쯤이나 되면 우리는 완성품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쯤이 되면 우리는 완제품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인생의 과정, 이 완성의 과정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을 과정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듯 우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현재 진행형이라는, 이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성장과 성숙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키가 자라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옆으로 말고 위로 자라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도 자라고 있다라면 아마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성장은 우리가 20대가 되면서 성장은 멈추어 버렸지만 분명한 것은 성장이 멈추었다고 해서 우리가 성숙이 멈추어 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세포 분열이 멈춰서 성장은 멈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내적인 성숙, 신앙적인 성숙, 그것은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의 사람은 성장은 비록 멈춘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성숙을 계속해서 지속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보다 더 큰 걱정과 염려가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걱정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날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실수를 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는 늘 언제 넘어질 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현재 진행형인 동시에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실 때 온전히 달려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붙잡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은 내가 주님께 붙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붙잡으러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붙잡히면 지체되고 멈춰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뒤처지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 붙잡힐 때는 나는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아들을 키우면서 아들이 이제 점점 신체가 발달되어 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가 되면 자전거를 사서 자전거를 가르쳐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자전거를 배우는 과정이 쉽지 않더라고요. 나름 운동신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배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자전거를 배우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시간을 내달라고 이야기해서 아버지가 뒤에서 자전거를 잡고 자전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전거를 타면서 자전거를 배우면서 필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뒤에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잡고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다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 페달을 이렇게 밟을 때 아버지가 밀어주는 방향, 아버지가 이끌어주는 방향으로 함께 가야 되더라고요. 잡아주는 사람의 방향을 따라서 내가 가야지 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야 자전거를 배울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처음부터 승리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대로, 다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내가 주님께 붙잡혀서 살아가야지만이 나는 성화되어지는 인생, 변화되어지는 인생, 주님께 붙잡혀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전거를 배우게 되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자전거가 넘어지려고 할 때 핸들을 어느 방향으로 꺾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몸은 자전거를 타면 쉽게 알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면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자전거가 왼편으로 넘어질 때 여러분 핸들을 어느 쪽으로 꺾어야 합니까? 오른쪽. 운동신경 없는 사람, 자전거 못 타는 사람. 자전거가 왼편으로 넘어지려고 그러면 얼른 왼편으로 꺾어야 되죠. 왼편으로 꺾고 페달을 더 강하게 밟아줘야 돼요. 그래야 자전거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를 배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서 나는 아직도 미완성이고 내가 완성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내가 달려가야 되는데,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것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전거를 배우는 사람으로서 내가 넘어지려고 하는, 자전거 배우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과 고난은, 두려움은 아마 넘어지는 것이겠죠. 넘어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자전거를 못 배우는 사람인가 보다. 자전거를 버리고 나는 그냥 걸어 다녀야지. 나는 네 바퀴만 탈 거야 라고 생각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죠. 내게 있는 어려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을 향해서 핸들을 꺾고 그 방향을 향해서 페달질을 할 때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고 다시금 균형을 잡고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시도하는 동안에는 아버지가 내 뒤에서 나를 잡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달려가기 위해서는 아버지에게 붙잡혀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내 인생의 여정이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여정이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날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어제 내가 성공했어도요, 오늘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아버지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실패했지만 내일도 난 또 실패할 거야? 아니에요. 오늘 비록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일 나를 붙잡아 주실 아버지를 믿고 달려가게 되면 나는 내일은 또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날마다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의 손에 붙들려서 완성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내일도 승리할 거다. 그 보장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주님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매일매일 완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바울과 같이 이렇게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해를 넘어선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뜻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해서 내 신앙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내가 붙잡히면 붙잡힐수록, 내가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의 신앙은 완성이 되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해요. 붙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표대 대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표대를 생각하면서 내가 달려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해시킬 수 있을까,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1994년에 히트를 쳤던 영화입니다. 94년도에 개봉을 했던 영화인데 최근에 다시 알게 모르게 또 재개봉을 했던 영화더라고요. 이 영화의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런 포레스트 검프라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이 포레스트 검프는 부족한 지능과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 톰 행크스가 어머니의 사랑과 또 자기의 가지고 있던 어떤 신념으로 자신의 장애를 극복해서 성공하게 되었다는 그 일대기를 그린 영화예요. 이 포레스트 검프라는 이 제목만 듣기만 해도 우리는 다 생각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끝도 없이 달리고 있는 톰 행크스. 내용이 다른 건 다 생각이 안 나도 미친 듯이 달리고 있는 톰 행크스를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다시금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 알겠지만 포레스트 검프가 처음부터 잘 달리던, 영화 내에서 잘 달리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 영화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나누고자 하는 장면은 처음으로 이 포레스트 검프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애를 극복하고 달리는 장면을 좀 나눠 볼까 합니다. 이 영화는 성인이 된 이 톰 행크스가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버스 정류장에 오는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를 회상시켜주는 형식으로 이 내용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포레스트 검프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희생, 그리고 어머니가 이 보통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서 결국에는 평범한 학교, 일반인이 다니는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진학은 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 장애로 인해서 잘 걷지 못하는, 운동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잘 걷지 못하는, 또 지능이 좀 낮은 그런 이 장애로 인해서 결국에는 왕따가 됩니다.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이 되게 됩니다. 이 왕따 이 톰 행크스는 유일한 친구가 있었어요. 유일한 친구는 여자친구였던 제니. 여러분 포레스트도 여자친구가 있는 걸로 봐서 여러분들도 여자친구 남자친구 꼭 생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제니와 함께 영화에서 제니와 함께 하교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어김없이 어제처럼 동일하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습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자전거를 타고 쫓아오면서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게 됐습니다. 너는 전능하다. 너 다리는 왜 그러냐? 너는 멍청이다. 막 이 영화에서는 이 포레스트를 막 약올립니다. 근데 포레스트는 스스로 걷는 것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늘 그의 다리에는 보조 기구가 착용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늘 놀림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놀림받는 원인이 이 보조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착용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가 스스로 달릴 수 있는,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스스로의 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여전히 그 보조 장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국 계속되는 이 돌팔매질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넘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참 다행인 것은 이 제니라는 친구가 이 톰 행크스를 잡아서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돌팔매질에 넘어졌지만 결국에는 그에게 있었던 유일한 친구 제니가 그의 손을 잡고 붙들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내가 넘어질 때는 반드시 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영화에서처럼 아무도 나를 돕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셔서 내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일어설 수 없고 내 발을 옥죄고 있는 이 보조기구 같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포레스트는 다시금 일어서서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보조기구는 엉성하게 걸을 수는 있게 하지만 자유를 굉장히 속박하는 어떤 그러한 기구였어요. 무릎을 굽힐 수가 없는 기구였습니다. 서 있게는 했지만 걷는 데는 굉장히 부자유스러운 그러한 기구였어요. 계속해서 친구들이 돌팔매질을 하면서 친구들이 따라오기 시작해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달릴 수 없는 다리로 그 보조기구를 찬 다리로 달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참 영화는 늘 한결같죠. 나쁜 애들은 멈추지 않아요. 여전히 자전거를 타고 달려와서 돌팔매질을 하면서 막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제니라는 친구가 다시 외치는 거예요. 달리라고. 달려 포레스트. 뛰어. 런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포레스트가 달리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이것이 무릎을 굽힐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결국에 여기에서 속도가 굉장히 더디고 있는 이 포레스트에게 계속해서 외쳐요. 달리라고. 달려가라고. 빨리 뛰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보조기 때문에 달릴 수 없었는데 그것을 차고 달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원하는 속도를 포레스트에게 주지는 못했어요. 갑자기 포레스트가 달리기 시작하다가 자세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무릎을 굽히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들어서 다리를 들어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달리기 시작하니까 이 보조기구가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가 달리기 시작했고 편한 자세를 취한 순간에 속도가 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리를 서 있게만 해주는 일자로 다리를 유지시켜주던 그 보조장치가 부서져 버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포레스트는 이 보조기구 안의 세상에서만 살아왔어요. 그 족쇄로 차고 있었던 그 보조기구 안에서 발버둥을 쳤어요. 그런데 그가 달리기 시작했을 때, 제니의 말을 듣고 달리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자세를 바꿔서 이 보조기구를 위한 자세가 아니라 달리기 위한 자세로 이 자세를 바꿨을 때 보조기구는 부서졌지만 자신은 속도를 얻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뛰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포레스트는 앞서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조기구가 나를 지탱해 주는
기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달릴 수 없고 뛸 수 없고 설 수 없고 걸을 수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 가운데 보조기구처럼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기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설 수는 있지만 속도는 나지 않고 세상에서 놀림감이 되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당장은 스스로 설 힘이 없고 스스로 걸을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세우시는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음성에,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고 있었던,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세상을 벗어 던지기 시작할 때, 그리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이, 꿈과 소망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완성되어져 있지 못했던 그것들이 완성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본문이죠. 3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그는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있다.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배설물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불필요하게, 내가 불필요하게 느끼는, 나를 장애롭게 만드는, 장애를 가지고 있게 만드는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해롭게 여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주님께 붙잡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붙잡혔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쫓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전거를 탈 때도, 배울 때는 아버지가 나를 붙잡아 줘야지만이 나중에 내가 자전거를 타고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자전거를 타고 멋지게 그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지금 당장은 내가 지체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방법으로 굳이 나에게는 이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뢰함으로 주님께 붙잡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뢰함으로 주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해를 넘어선 신뢰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이라는 것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레스트 검프는 속도를 얻었죠.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 지능이 낮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야구를 하는 이 포레스트가 이 홈으로 들어오라고 백홈하라고 막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달려서 집에까지 달려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백홈 막 이러니까 집으로 가버려요. 홈 베이스를 밟고 집에까지 막 달려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달리기 시작하는 것은 참 좋죠. 속도를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속도를 얻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속도가 빠르다고 해도 그 방향이 올바르지 않다면 그것은 느린 것만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이 성도들의 삶은 속도보다도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한 인생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속도가 빠른 것이 성공했다라고, 성공을 좌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속도 지향적인 삶을 모두가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변화의 속도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도태된다고 생각하고 뒤처진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빠른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빠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빠르게가 아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살아가다 보니까 죄를 짓는 것을 잘 모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만 달려가다 보니까 내가 제대로 달려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르게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고 막 빠르게만 아무렇게나 절대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바르게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에서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날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미완성의 이 모습을 완성품으로 날마다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비교를 할 때는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을 놓고 비교하죠. 쟤는 저런데 나는 왜 이런 거야? 쟤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런 거야? 나보다 좀 나은 사람과 항상 비교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신앙만큼은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쟤보다 낫지. 내가 성경 많이 읽었지. 내가 쟤보다 교회 일찍 오잖아. 내가 쟤보다 순장을 더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완성품이 되어지기 전에 폐기 처분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결국에 하향 평준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평가예요. 기준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을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만을 쳐다보고 달려가십시오.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빨리 달리는 강아지, 그레이하운드라는 개가 있죠. 종이 있습니다. 너무나 빨리 달리죠. 용수철처럼 튀어나가는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개는 경주를 하는 것을 보면 먹이처럼 생긴 미끼를 엄청나게 빠르게 돌리는 거죠. 경기장을. 그러면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잡기 위해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체적인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력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경기를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개에게 모두가 다 이렇게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앞만 보게 이렇게 딱 안경을 씌워 놓아요. 그래서 그 먹이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개가 어떻게 뛰든지 말든지, 관중들이 몇 명이 왔는지 신경 쓰지 않고 먹이만을 바라보고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이 경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타고난 체질과 체력도 중요하지만 먹이에 대한 집중력이 있을 때 우승의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먼저 붙잡히고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방향은 나와 있어요. 남들과 비교해서 속도를 따지지 마세요. 남들은 얼마만큼 빠르게 갔느냐, 나는 왜 이렇게 느리냐, 속도를 따지지 마십시오. 빠르게를 비교하다 보면 결국에 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빠르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서 바르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옥에 갇혔고
매를 맞고 파선해 버렸지만 그러나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붙잡혀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인생이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목적의식이 불분명한 분들이 계십니까? 정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겠사오니 주님, 내가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